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5절 말씀.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페이지 정도 여러분들이 아주 포괄적이고 성경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고대나 또 현재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그 자유는 어떤 외적 구속에서 벗어난 최대한의 자율과 독립입니다. 자율, 독립. 현대인의 화두이기도 하죠. 그리스 사람들의 그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력과 횡포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유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어떤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개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자유는 해방이라는 의미예요. 즉,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자유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자유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유란 종살이와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것, 따라서 출애굽과 사로잡혀간 그런 애굽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고, 우리는 그 속박에서 풀어진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이 자유에 대해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8장,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로마서 6장에서 8장이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과 5장 구원에 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자유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자유를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자유나 철학적인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지 마,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건데,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자유를 굳게 지키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됨을 배격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이 자유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유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 자유를 굳게 지켜라.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율법을 지켜서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키라 하는 얘기예요. 정치적이나 철학적인 것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영적이지 않는 거죠. 내 자유를 누가 제한하면 그걸 지키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건데, 성경에서의 지금 자유를 지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예. 13절이 핵심적인 문장이기도 해요. 1절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든 삶, 이걸 뭐 도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윤리적인 모든 삶의 기초는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그 해방시키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바로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나 또는 철학자들의 자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억압하지 않는 것을 자유의 기본으로 규정을 한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살아가게 하는 그 자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선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선물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고 또 도덕적인 책임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들의 자유가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으로, 즉 우리의 죄의 용서가, 즉 구원이, 죄로부터의 그 해방, 자유가 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자기를 대단한 것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가 대단해서 머리가 좋은 것처럼 알고, 또 이 자유는 자기를 열등하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똑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열등의식이 있는 거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또 우월감이 있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건. 정신과에서는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자체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은혜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내가 충분히 헌금했는가, 내가 충분히 봉사했는가, 이런 어떤 충분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에 맞게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는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가름하는 거예요.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부르심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창조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자유를 가져오고 또 그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에는 노예인데, 야, 너 이제 그 주인에게 가지 말고 종에게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 가서 다시 그 종으로 살아라. 근데 너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 설령 가서 네가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미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것은 노예제나 어떤 누구를 강압적으로 누르라는 것을 합법화해 주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근본적인 죄에서 자유.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특별히 율법의 포로에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로, 이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4장에서부터 5장, 6장까지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자유를 곡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자유를 오해하여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육체는 뭔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방종한 욕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의 가치관과 시도들. 그래서 육체는 공동체를 거스르는 나쁜 행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거의 공동체를 거스리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나열해 놓고 있죠.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 성령의 그 행위를 다루면서 그런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육체란 부도덕한 방탕뿐만 아니라 증오와 이기심과 질투의 근원이고 온갖 종류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자유의 근거를 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회주의자들인 거예요. 자유를 하나님이 이 자유를 갖고 이렇게 가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지 마음대로 아주 기회주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기주의를 실행하는 면허증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고는 뭐예요? 항상 징계가 있는 거예요. 경고는 징계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말라.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해서 윤리적인 무질서를 의미하지 않는 거죠. 무책임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단지 육체의 기회로 변질시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방종주의는 결국 비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 자유로 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명령이에요. 하면 안 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다. 왜?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파와 같은 거예요. 그럼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오해하지 않고 성경적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복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천사의 날개 있는 것과 똑같은 말.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를 잘 표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는 각 사람의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데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고 성령님이 되는 거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15절에서 23절에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가 윤리적인 무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 서신에서의 그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은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었다. 루터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예속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시작. 예, 종노릇 하는데도 분노로 종노릇 할 수도 있고 복수심을 갖고 종노릇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극 보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종이 주인을 죽이거나 도련님을 살해하기도 하고 막 불을 질리기도 하고 그리고 도망가다 잡히기도 하고 뭐 멀리 가기도 하잖아요. 오직 종노릇 하는데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 반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자신의 문제를 넘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내 이기적인 선입관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하는 관계를 발견하도록 날 위해 무슨 일이든지 다 행하십니다. 우리는 생색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단순한 감상에 빠지지 않아요.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 아까 인사할 때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무슨 존경이야. 그냥 사랑한다는 것도 쑥스러운데 그냥 야 그렇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데 남자들은 오랜만에 와도 아이 하고 존중 말보다도 그냥 반말 비슷한 아주 좀 그런 편한 말, 누가 들어오면 막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아까 로마서 12장 5절에 그리스도의 한 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찾아보자. 예, 찾은 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예. 서로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형제자매의 사랑으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존경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앞장설 수가 없죠. 왜?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구체적인 사람 가운데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들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른 것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도록 부른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처음 읽은 14절 로마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이요. 갈라디아서 308페이지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율법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우리는 율법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알고 있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을 성취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미 성취하셨어요. 이미 먼저 성취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이 율법의 성취가 우리의 가이드라인, 행동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한 말씀에 이미 뭐가 됐냐면 이루어졌다. 한 말씀. 뭐가 한 말씀인가?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는 그 말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죠. 성경에는 바울 서신에도 여러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런 태도로 살면 더 자세한 윤리 규정은 불필요한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십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람들은 사랑으로 행하라니까 뭐 거짓말 막 해도 되고 도둑질 해도 되고 뭐 다른 일을 막 해도 되는 줄 아는데 그 모든 것이 십계명의 근본이 뭐예요?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려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레위기에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행위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절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받았는가 안 받는가? 사랑하는가? 절제하는가? 성령에 의해 행동하는 것으로 아주 성경이 규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종로로 탈 수가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자유로운 사랑의 삶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랑을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데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에요. 거룩도 있고 뭐 전지도 있고 전능도 있고 거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변도 있고 있는 게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한 어떤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으로 나타나고 절제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성령의 열매도 사랑을
다양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사랑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새 사람을 지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처럼 자기 유익과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엊그제 말씀 묵상에 시편 62편인가요?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기도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가 새로운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군요 하는 걸 깨달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함 밖에서는 내 목숨이 최고죠. 내 성공이 최고고.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내용만 다르고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같은 거예요. 뭐 구약을 봐도 똑같고 신약을 봐도 똑같고. 사랑의 계명은 전체 율법의 의미를 요약한다.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다 같은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개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야고보서는 이 계명을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 아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냐. 남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최고의 법이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레위기 그 한 말씀에 이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화해와 교제와 그리고 섬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조심해야 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물어뜯으면서 사나운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에 매여 있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겸손인 거죠.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높다고 하는 것은 매우 독한 거예요. 감추인 교만인 거죠. 자유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기도하죠.